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마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는 재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큰 개념, 보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보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를 다 담는 보배합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이게 누구의 것이냐, 그걸 다 떠나서 그거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쌓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디다 갖다가 쌓으려고 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재물 쌓으려고 하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어디다가 쌓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에다 쌓을 것이냐, 하늘에다 쌓을 것이냐. 이거는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 그 소유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유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소유물을 땅에다 갖다 쌓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기는 청직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물을 하늘에 갖다 쌓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문제에서 태도의 문제로 전환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신 것은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지식을 가졌느냐, 권세를 가졌느냐, 소유를 가졌느냐, 그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어디에다가 지금 쌓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늘나라에 쌓는다, 자기의 소유물을 하늘나라에 쌓는다, 혹은 자기의 소유를 땅에다 쌓는다, 어디에 갖다 쌓느냐가 주님의 관심사. 즉 다르게 표현하면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소유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에 대해서, 자기의 성공과 출세와 또 혹은 자기 자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 땅에다가 자기의 소유를 쌓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또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영원하지 않은 곳에 쌓아두는 모든 것은 소멸하게 되니까 영원한 곳에다가 소유를 쌓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자체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들여다 보니까는 영생이라는 게 있대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데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히 먹을 양식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데 영생이 있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히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어딘가 이 세상 너머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것이 있구나. 이 세상 너머에는 영생이라는 게 있구나. 영원한 양식이라는 게 있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원한 세상이 어딘가? 그거를 알아야 해요. 그 영원한 세상이 바로 하늘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삶 혹은 신앙하는 삶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 그 영혼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이 세상에다가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나그네 인생에 불과할 뿐이니 여러분은 그 나그네 인생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잠깐 있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그네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나그네로 살아야 되느냐? 창세기 47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꼬박 1년 전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받는 청지기로 서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에 야곱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130년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 인생이 다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기 인생만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인생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내 아버지 야곱도, 내 아버지 이삭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조상들도 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구루라고 그랬습니다. 구루. 구약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표현하는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루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누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래요.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죄로 인해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그 유리하는 자가 누드입니다. 누드. 이 누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흔들린다, 방황한다, 배회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불황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미래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인이 마치 불황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황자처럼 너는 마음에 평화가 없을 거야. 불황자처럼 너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거야. 내 인생은 유리하는 인생 그 자체가 된다. 나그네이긴 나그네인데 나그네이긴 한데 이 사람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까? 목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불황자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인생 목적이 있겠어요? 목적이 없겠어요? 목적이 없어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목적이 없는 나그네, 그저 떠돌아다니는 불황자처럼 그런 유리방황하는 인생, 그것이 누드입니다. 반면에 구루는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나그네이긴 하지만 목적 없이 여기저기 불황자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곳에 잠깐 머물지만 이곳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로 가는 잠시 쉼터일 뿐이다. 내가 잠깐 손님으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손님으로 머물다가 떠난다고 사용할 때 이 구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루,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본향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 구루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목적지를 향하는 나그네 인생, 그것이 구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긴 한데요, 나그네 인생에도 결국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도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모릅니다. 목적을 모릅니다. 그저 불황자처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나그네이긴 나그네인데 분명한 목적지를 지향하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본향을 추구하는 나그네 인생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본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목적지를 향하는 나그네, 본향을 추구하는 나그네들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갔던 사람들.
제가 줄곧 이야기해온 믿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보는 것이 믿음이다. 혹은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눈으로는 읽어지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천국 영생이 왜 믿어지지 않는가요? 천국 영생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보여지면 믿어지는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왜 믿어지지 않는가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지지 않던 말씀이 보여지게 될 때가 있어요. 보여지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들어와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말씀이 보여져요. 그 말씀이 빛으로 보여지고 소망으로 보여지고 평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니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복된 날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보여지지 않다가 보여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가 너무 추상적이었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수십 번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지낼 때마다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투영되는 나의 죄도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요. 십자가에 구속하시는 은혜가 보여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순간에 참회의 눈물이 흘려져요. 그 보여지는 순간에 은혜에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수십 차례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노아 시대까지는 홍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까지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궁창이 있어서 지구가 하나의 따뜻한 온실 같았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고 홍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 홍수라는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물로 이 지면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홍수라는 단어와 개념을 알지 못하는 노아에게 그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거기다 더 나가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주가 뭔지, 방주를 지어본 경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노아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홍수를 말하고 방주를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보여졌습니다.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리라.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보여졌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설계 도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자기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용납되지 않는데 눈앞에 있는 자기의 상식과 이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약속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확실하게 보고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원한 본향 아니라 저 세상의 영원한 본향이니 저 영원한 본향으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수밖에 없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아들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섭리를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본향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약속이 보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그 아들이 번제물로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이 그렇게 나갑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모를 감당했답니다. 수모를 당했는데 그 수모 당할 때 어떤 이 세상의 보화나 영광보다 그거를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답니다. 받아들였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거를 따라가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아페 블레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기억하시죠? 아페 블레펜, 한 번 봤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아페 블레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한 번 보는 거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바라보면서 계속 순종으로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보냈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 신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원주민의 도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주한 사람들이 원주민들에게 때로는 기쁨도 줬지만 슬픔도 줬습니다. 월요일마다 김천사 집사님이 메일을 한 3개씩 보내거든요, 나한테. 거기에 사진도 보내시고 뭐 멘트도 보내세요. 지난 월요일 날 딱 보냈는데 거기 인디언들의 사진을 쫙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인디언들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자기 생각해 보게 됐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에 의해서 기쁨도 슬픔도 다 받았습니다. 왜?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에 의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이죠. 오클라호마에 인디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인디언 교회에 다음 같은 비문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6번 파산을 당하고 이사했다. 그때마다 우리 재산은 모두 약탈당했다. 우리는 미조리 강을 건너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백인들이 쫓아와서 재산을 빼앗았다. 우리는 다시 옮겨서 좋은 농장과 편리한 집과 외양간을 지었다.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말과 소를 다 몰아갔다.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려고 한다. 그러나 백인들이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복음은 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땅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복수해야 됩니다. 자기들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되찾아와야 되고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잊어버릴 수 없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복음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 백인들이 자기들에게서 빼앗아 간 것보다 자기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훨씬 어마어마한 상급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그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대요. 전도서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 아시죠? 전도서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다 쫓아갔더니 결국 뭐가 남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열심히 살았더니 결국 뭐가 남아요? 허무가 남더래요. 허무가.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가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 헤벨이 헛되다는 뜻이에요. 헛되다. 근데 본래적인 뜻이 뭐냐면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입김. 입김. 입김을 한번 훅 하고 불면 그 흔적이 남습니까? 사라집니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다 사라져요. 입김 한번 훅 불면 다 사라져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열심히 사는데 딱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입김 후 불어서 사라지는 바람처럼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이 정말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남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은 헛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헛되다고 느끼지 못하면 전도서의 지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신 겁니다. 아직 부귀의 극치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귀를 꿈꾸는 겁니다. 지식의 극치에 도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다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욕망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할까요? 솔로몬 인생에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었냐? 세금으로 거둔 돈이 금으로만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자기 창고에다가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원하면은 수백조 원에 이르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솔로몬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잡는 소가 몇 마리예요? 수백 마리 소를 잡아서 한 끼 식사를 합니다. 자기 집에는 금으로 보석으로 다 치장해 놓고 왕궁에 그렇게 치장해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거 원하는 대로 이루어 놓고 살아보니까 결국 남는 게 뭐래요? 헤벨이래요. 헤벨. 입김이래요. 훅 불면 사라질 바람과 같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를 잡으면 다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거를 붙잡을 때 그게 영원히 빛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기가 나온 본향을 생각했으면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본향을 생각해서 그 나아갈 본향을 따라서 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나온 본향이 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온 본향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온 본향은 다 죄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무엇을 쌓든지 자기 힘으로 쌓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를 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에다가 자기의 소유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거 붙잡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거기에 영원이 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 붙잡고 잠깐의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누리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 어머니의 성공을 닮아라.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출세를 닮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너희는 내 어머니의 헌신을 닮아라. 너희는 내 아버지의 희생을 닮아라. 그거를 가르치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